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당신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말은 이것과 똑같은데,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훌륭한 지각,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에 아마 위즈덤으로 그냥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런 어떤 사고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지각은 사고력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도 공경하고 또 선생님도 존경하고,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 학생이 또 선생님을 구타했다 뭐 이런 일이 또 뉴스화됐던데, 참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은 복이시잖아요.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죄인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방법이 성경을 보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예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를 해서, 이 복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먼저는 복을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 죄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는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명기에 분천과 샘이 흐른다, 포도원과 감람원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린이와 어른 이걸 계속 나눴는데,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압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또 성실하게 살면 내 인생의 한 90%가 행복이고 10%가 불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살아보면 그게 아닌 거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성경을 통해 보기 싫으면 그냥 이 땅을 다 살아보면 아는데, 50대 50이에요. 제로섬이라고요. 행복 절반, 불행 절반.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의로우신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불행을 80%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을 20% 주고, 그렇게 안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 세상을 통해 보니까, 세상을 다 살고 보니까 인생은 50대 50이구나. 그래서 욥기도 말하고 세상의 노래에서도 말하지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건요, 행복의 캐파가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세상의 일들을, 인생의 일들을 행복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복을 늘려갈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을 늘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근거로 우리가 나의 인생의 행복의 캐파를 늘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이것이 내 인생의 한 80%를 차지한다. 그러면 내 인생의 행복의 캐파가 80%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한 거 행복으로, 불행한 거에서 30% 정도를 또 행복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20%고 나머지 80%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내 인생의 행복을 소화하는 캐파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50대 50으로 주셨는데 그 50 중에 한 2, 30%는 또 까먹어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당연하다 여기거나 아니면 뭐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쟤보다 난 덜 가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불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0% 불행도 이제 뭐 아주 아득한 캄캄한 칠흑 같은 불행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 인생을 불행보다는 행복이 많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다 내 거래.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러면 성경에서도 정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찾아오셔서 질문하셔도 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불행하게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택함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잖아요, 성경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데 내내 불행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초반부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오죠. 그게 뭐죠? 자기들이 그렇게 평생 동안 구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여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죄도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무섭고 떨고 막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뭐 에이까짓 거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히브리서 6장에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종료주일이다 지키는데, 이 종료주일이 되게 희한한 주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기 쉬운데, 일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1897년에 한가위 같은 날이 종료주일이에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5일 뒤면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인다니까요. 로마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야, 저 사람이 메시아래,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래 해가지고 자기들이 잡아서 죽인 게 아니라 강제로 예수님을 자기들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로마인에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서, 로마인의 대표인 빌라도가 안 죽이려고 두 번, 세 번 그러잖아요. 예수는 내가 보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내가 살려줄게. 유대인의 명절날 너희들 원래 하나씩 내가 석방시켜주는 게 있지 않냐. 그랬는데도 바라바가 좋습니다. 이러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역사예요. 그래서 종료주일은 1897년의 한가위처럼 꽹과리 소리가 나고 애들이 송편을 먹고 즐거운 날인데, 그 그림자를 딱 보면은 한산 세모시 같이 삽삽한 비애가 젖어 있는 그런 한가위들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겹쳐 있는 거죠. 한산 세모시라는 게 저도 뭐 입어본 적은 없지만, 못이 입으면 이렇게 시스루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애와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순간이다. 종료주일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로서 스가랴서 예언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할 때 저기 저 파이스트 극동에 있는 예루살렘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고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는 날이라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이런 스피리추얼 모멘텀, 영적인 순간을 우리가 직면하는 게 종료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새끼 나귀잖아요.
여러분 그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은 뭐냐면 죽었다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거를 어떤 신학자가 근데 신학적으로 검증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표현할 전통적인 신학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 같은데 시간의 굽어짐이다 그래. 시간의 굽어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칼럼에도가 아니라 뭐죠? 여기 책 속에도 나오지만 시간은 직선이거든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면 이 시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SF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미래도 가고 과거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과거를 간다는 게 뭐냐면 오늘도 2000년 전에 제가 오늘 카톡에다가 이렇게 감람산 사진을 예루살렘에서 보는 감람산 사진을 제가 딱 여러분들하고 공유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가지고 흙먼지가 나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안산만 해요. 안산만 해. 여기 쫙 안산 봉수대에서 나귀 타고 쭉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럼 거기 양옆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서서 찬양하고 이제 종려 나무 가지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예수님의 오시는 꼴이 나귀 새끼를 타고 발이 질질 끌리면서 온단 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제가 나귀 보여드릴게요. 크지 않아. 조금의 나귀 새끼기 때문에 그 녀석이 뭐 어른 나귀면은 조금 이제 다리에 힘이 있겠지만 새끼 나귀라서 여러분 그 제가 송아지 위에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송아지가 휘청휘청 거릴 거예요. 저는 몸집이 커서. 그래 그 나귀가 기우뚱 기우뚱 하면서 이제 걷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나귀가 얼마나 순한지 고집도 안 부리고 꿋꿋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태우고. 근데 봐봐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보면은 지금 저 예수가 자기가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면서 오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니 그 로마인들이나 그 유대인들 중에 부자들 말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강한 말을 타면 얼마나 멋있고 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나귀 같은 거 그 짐이나 싣고 다니는 그 나귀 그것도 새끼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어린 나귀란 말이에요. 그런 나귀를 등에 타시고 따끄닥따끄닥도 아니고 그냥 뚝딱 뚝딱 하시면서 오시는데 완전히 무슨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코미디 같고 그런 거예요. 웃긴 거예요. 블랙 코미디 같은 거예요, 진짜. 예.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돈이 없어서 말 빌릴 데가 없어서 그렇게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쪽 가면은 그 아무도 타지 않으면 나귀가 있는데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귀죠. 그걸 타야 거룩한 왕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듯 예수님 내 안에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이거 제가 여기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는 어디 있을까? 아유 저런 게 무슨 왕이야 이러고 있을까? 아니면 도마처럼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아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저도 어제 청소하고 그리고 애들하고 이제 남산 갔다가 묘기를 좀 보여준다고 철봉에 매달려서 몇 바퀴 돌았더니만 어깨가 되게 아프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데 도마처럼 말이에요. 가기는 싫어. 가면 돌 맞아 죽는데. 근데 도마가 그렇다고 사나이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스승님 가시는데. 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냈다 뛰면 좋겠는데. 그러자니 도마도 인생 결단하고 따라가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막 물리도 걸어다니고 5천 명도 먹이고 하니까 이거 분명히 특별하신 분이긴 한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시나 하면서 아마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딱 예수님 양옆에서 이렇게 이제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하면서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이제 뽐내면서 갔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분위기랑 다르게 이제 내 인생 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30인 두목에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도마는 저기서 뭔가 군대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면 이게 예수님 따라가다 슬쩍 이렇게 서려고 이렇게 그걸 이제 발치로 주님 따라가고 애들은 신나죠. 지금도 애들은 신나요. 뭐만 하면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와가지고 옷도 깔고 막 종려나무 흔들고 이러니까 애들은 뭐 큰 잔치가 있나 보다 재밌는 일 있나 보다 해가지고 어른들이 찬양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른들은 이제 성전에 예수님 들어가시니까 그때부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했는데 애들은 그걸 멈추나요?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니까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그냥 막 건들기도 싫은데 얘들이 떠드는 게 거슬리니까 예수님한테 쟤네들 집 좀 다물게 하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라도 소리를 안 지르면 이 성전의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하튼 간에 이런 다양한 군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나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나귀 타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그 예수님 앞에서 팔짱을 끼거나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신다고 우리가 예수님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여긴 예수님 믿는 분들이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게 뭐냐? 그게 내 삶이에요. 내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맨날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걸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MRI 찍어가지고 증명해서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부위를 뭐 이렇게 여러분 덮고 사실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셔 이렇게. 애들한테나 그렇게 가르치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거 어떡할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값이 예수님이라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정말 촌스럽게 볼품없게 예수님도 아시죠. 예수님 나중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 천군들과 함께 구름 타고 멋있게 오시거든요. 아주 위엄 있게.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일부러 나귀를 타고 흙먼지 막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뭐 줄 맞춰서 예수님 환영객겠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군중에서 정신없이 그럴 텐데 그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침묵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게 뭐냐면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고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피부로 실감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적어도 예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는 내 인생이 뭡니까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종려주일이라는 앵글 속에서 그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아유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이러든지 사두개인들처럼 야 참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된다고. 그거는 안 되고 도마처럼 조금 삐진 듯이 살짝 비껴 나가도 참 죄송한 일인데 그것도 몇 번 그랬으면 이제는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오시는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제는 우리가 그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눈물은 그렁그렁 거리면서 마음은 감격으로 가득 채운 1897년의 한가위처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이 그런 영적인 모멘텀이 있는 날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경외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많이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만물 통치 때문에 보는 것 같아요. 2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제가 표현해 드리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마침내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니베타가 인도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또 결혼을 하고 암브라잔 형제와 함께 한국에 와서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은데 어느 날 신촌 구석에서 상가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조금 다니다가 다시 인도로 돌아갔는데 하나님 다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모든 걸 니베타가 부분으로는 알겠지만 인생의 어느 한 순간이 되면 니베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많은 시간들을 인도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이 일이 이별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고 그러면서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순간에 그 때를 돌아보니 이게 이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시간의 굽어짐을 통해서 다시 과거의 생생한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오르셨구나. 그때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두렵고 슬프고 뭐 이별하니까요. 너무나 또 그리운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왔는데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두움들, 그런 나의 아픔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오르시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만족이 아브라함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시편 111편 10절에 훌륭한 지각이다 그러잖아요. 그 지각을 왜 지혜라고 안 했을까? 왜 총명이라고 안 했을까? 왜 명철로 안 했을까? 왜 성경에서 잘 안 쓰는 지각이라고 했을까? 네, 지각. 그리고 또 영어 성경으로 그냥 위즈덤으로 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훌륭한 지각할 때 그 지각이요. 다른 지혜들이랑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명철, 총명, 이거랑은 되게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훌륭한 지각이라고 할 때 그 지각을 어디서 많이 사용했냐면 아사베 시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각이라는 말이 아사베 시에 어디 나오냐면 아삽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 시가 시작이 되기 전에 표제가 붙는데 그때 뭐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첨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삽이 쓰신 시 보면 아삽의 마스길 그래요. 그럼 마스길이 뭐야? 해서 풋노트가 달린 성경들이 있는데 그 풋노트를 따라가면 그냥 한글로 교훈 이렇게 써 있는데 교훈이라고 말하면 너무 심심해지고 마스길이 뭐냐면 아삽이 하나님의 토라를 믿어요. 율법을 믿어요. 율법을 믿는 믿음으로 아삽의 시가 대부분 그래요. 현재 아삽이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성의 사유를 통해 깨닫는 것을 마스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임한 그 말씀, 그래서 아삽이 시를 썼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의 약속이요, 명령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의 사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활동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 안에 새겨진 말씀과 우리 이성의 사유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혹은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거를 주님께서 시편 111편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다 반대를 말해요. 아버지로서나 신앙인으로서나 인간으로서나 뭐 여러 가지로 봐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가진 것 중에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의 모든 것들도 다 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틀렸어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겠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약속으로
이렇게 주셨던 것을 허무실 수가 있겠으며,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뭐 인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에게 아니오를 말해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이런 극단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상황적으로 그런 일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 대청소에 오자 내 모든 것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싫어요, 싫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공작새가 그 날개를 탁 펴듯이, 꼬리를 탁 펴듯이 안 돼요, 안 돼요, 다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와요. 그럴 때 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예요, 경외. 예. 왜 순종하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 놈이 그렇게 아버지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요 놈이 언제 순종할 수 있냐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는 거 하나로 순종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내 수준에 맞는 말씀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러니까 언제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초월하는 듯한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조금만 더 내다볼 수 있으면 이건 초월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막 이래.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보다 크시니까, 뭐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100년 동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최소한 뭐가 있었냐면 은혜는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서 내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설사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한 적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런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지금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내가 말하고 고백하는 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게 틀릴 게 있겠냐. 이게 은혜를 아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1부 때 이제 예원이의 도전이 있다고 했는데, 임예원의 도전은 뭐냐면 지금 자기는 놀고 싶고 공부하기 싫단 말이에요. 다 모든 것이 반대해도 예원이가 부모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 이걸 알면 그래도 공부해야지. 지금 여기까지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은혜를 알면 내가 하기 싫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나는 정말 죽어도 싫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해야지 하는데,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6절부터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선택했느냐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너도 노아 때 홍수 난 거 알지? 홍수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사람은 바벨탑을 짓고서 하나님께 반역한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역사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한 거고, 그래서 너가 13년 동안 사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너도 기억하겠지만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혹독한 상황으로 너를 내가 몰아넣은 것이기도 해 하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버텨온 줄 알았는데 내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참아주셨던 것이군요 하고 나서, 요 모멘텀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한 만물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만물 통치가 뭐냐면 24장 며느리를 구하는 사건으로 나와요. 며느리를 구해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친구와 같은 종이 내가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안 하면 내가 좀 이삭을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5절에, 24장 5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만물통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너가 말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7절 보면은 내가 고향 땅에서 떠났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날 인도하신 거 너도 다 알고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가지고 너를 위해서
아내를 택하게 하실 거야.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도 않고 잡히는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이는 것보다 더 실감나게 믿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이 중요한데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물통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절까지는 대부분 좀 와요. 왜 그러냐면 또 하고 싶으니까, 가지고 싶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지 내가 좀 좋은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막 되는데 8절에 이 부분을 넘어가야 돼요. 안 돼도 상관없어.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보가 좁아서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10절부터 60 몇 절까지입니까? 67절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매우 완성도가 높은 여러분 리브가를 며느리로 삼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내 구원에 있어서 아니 이삭이 시집 장가가는 거랑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인데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리브가 만나는 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성경 안에 담아두셨겠어요? 하나님 일하는 솜씨가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섬세하게 시간과 상황과 사람들과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계획으로도 노력으로도 따라갈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 방해 안 하는 게 뭡니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안 돼도 상관없어.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온전히 이루시고 나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네. 그것이 만물통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경외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경외는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는 틀림이 없어요. 우리 한번 오랜만에 창세기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도 그냥 세상에 살면서 오염이 돼가지고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하나님 복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속성이 복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자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복이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누구도 꺾을 수 없어. 내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복이 돼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여러분 복이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걸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전도서 7장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전도서 7장 가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러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가지고 잊어버려요. 야, 그런데 못 찾겠네. 제가 여기 표시를 옛날 성경에만 해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앱이 있으면 전도서에다가 한정을 지우시고 행복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쉬운 성경이나 개혁 성경에 1000년을 살아도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찾았습니다. 6장이네.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나를 위해 살고 내 중심으로 살아. 그럼 불행하게 산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이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제 조금의 마음을 더해서 한술 더 떠서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행복의 열쇠가 뭐냐? 경외예요. 경외. 경외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냥 버튼 누르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원이처럼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5살 적의 예원이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머물 수가 없어. 시간은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이성의 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계속 깨달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멈춰버리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흑암에 살고 있으니까 나를 위한 삶으로 계속 가요. 이 중력이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살죠.
중력이 없으면 난리 나잖아요. 막 얘네들도 붕붕 뜨고 소화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중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이게 중력이 없으면 계속 거꾸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이 있어서 안전하게 살지만 사실 중력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묶어두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흑암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거룩한 신령한 그 이성의 사유가 멈춰버려서 시간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데 나는 멈춰서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러니까 이제 옛날 모습으로 있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고 그래 버리면 나를 위해 사는 값으로 계속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져요. 겁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나한테 저기 4층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랬잖아. 하나님 나 이 교회로 인도하신 거라고. 그지? 아, 난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 나나 보네.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고 저런 말씀 주셨고 막 그랬잖아. 그죠? 그랬잖아. 지금도 행복해? 행복해요? 설악산 갈 때 안 행복해 보이던데. 그럼 one more time? 설악산에 한 번 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설악산 안 가요, 안 가. 걱정하지 마요. 저도요, 갈 만한 사람은 가자고 하지, 안 갈 것 같으면 절대 안 데려갑니다. 그랬다가 신앙에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경외를 한다. 이게 뭐냐. 영적인 체질로 나의 체질이 바뀐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질로 사느냐 육적인 체질로 사느냐는 것은 아까 임예원의 도전처럼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제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유일한 사람, 고유한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이라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 이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일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100살까지도 못 살고 또 기다렸다 이삭 하나 낳아가지고 뭐 모리아산 반석하고 그런 거 혹시 그것을 이렇게 내가 구성할 수 있어서 똑같이 한다 해도 안 돼요. 안 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22장 1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우리 22장 1절 보면 하나님 이 일을 많이 반복하십니다. 복을 주시려고 창세기 2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예배에 그냥 문고리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이제 예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온 건 뭐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원통에 있는 김경찬아 부르시니까 Here I am 해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Here I am 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도가 있는데 그거 뭐래요? 22장에 보니까 시험하시려고 김경찬 시험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보는 시험 문제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김경찬을 축복하시려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험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잘 안 담겨요.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김경찬은 내 거다라는 걸 입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시험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들쭉날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행위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찬을 부르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김경찬아. 그럼 김경찬 형제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는 거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이게 뭐냐면 너 이제 용산으로 이제 전근 오게 되었으니 어디로 가서 살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무슨 의도를 갖고 말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내가 무슨 뭐 대신동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염두에 두지 않고 나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시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시험하시는 게 복이에요. 왜 복이냐면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시는 것에 그러니까 시험하시는 것에 반대 내버려 두는 건데 여러분이 히브리서는 새 언약이 뭐냐를 집중 탐구하는 성경이에요. 집중 탐구하면서 끝에 가서 이제 새 언약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래. 그거를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초달하신다, 훈계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김용호 집사님이 은유를 사랑해. 그럼 은유의 사랑에
맥시멈이 뭐냐면, 율법화에서 맥시멈이 뭐냐면, 김은희요,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발바닥 세대 이거예요. 그게 김용호 집사님이 은유를 사랑하는 거예요. 김은유 아이스크림 사주고 생일 선물 사주고 뭐 장난감 사주고 누구나 할 수 있어. 예. 할머니도 할 수 있고 이모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김은유 만약에 현재 삼촌이, 현재가 삼촌이죠. 예, 현재 형제가 삼촌이어가지고 김은유 일로 와, 발바닥 10대 맞아. 그러면 안 돼.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아닌데 삼촌인데. 근데 김용호 집사님 할 수 있어. 시험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이 고통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가르치셔야 될 책임이 있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이 쭉 가잖아요. 시간이 갈 때 계속 반복되게 하는 이런 일로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선택이 나의 인생에 쌓이고 쌓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번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제야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제 경외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실 수 있는 만큼 그 이제야가 그 앞에 이제 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외가 날마다 선택으로 쌓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1편으로 가면, 여러분 시편 111편 가면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면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하게 해야 된다잖아요. 2장 111편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시간의 굽어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간의 굽어짐은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져야 시간의 굽어짐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 뭐냐면, 전일준 집사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전일준 집사님이 그 남산에 오는데, 이든이가 아직 애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깨에 이렇게 이고 가면 무겁거든요. 우리 안보라산도 좀 JL 업고 그렇게 좀 와봐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업고 와. 그러면 아마 전일준 집사님 힘이 좋아도 어깨가 바스러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좀 허리도 조금 쑤시고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일준 집사님이 얼마 전에 일본으로 돌아가신 시간의 굽어짐으로 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하겠죠. 얼마나 아버지가 사랑하셨는데. 그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십니다.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나에게 전왕성씨를 아버지로 주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다 그것을 기리는도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의 굽어짐이에요. 지나온 시간이죠. 그런데 내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면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고 나와 함께하던 그 순간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서 내가 기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은 이거예요. 전항성 선교사님이 전일준 집사의 아버님인데 생물학적인 아버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아버님을 내 친부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아무리 전항성 선교사님이 훌륭하신 아버지라고 해도 이 땅은 은원 관계를 갖고 이어지잖아요. 인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항성 선교사님을 향한 전일준 집사님의 우리와 다른 뭐 섭섭함, 안타까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덮고 가는 거예요. 상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발견하니까. 이게 시간의 굽어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면, 야, 과거는 죽은 거잖아요.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런데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미래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래서, 자, 여호와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의 열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10절로 가면 여기 보면 훌륭한 지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훌륭한 지각을 그냥 번역하면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인사이트. 그러니까 훌륭한 지각 이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 좀 영광스러운 인사이트, 탁월한 인사이트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이 인사이트가 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25장 가봐요. 사무엘상 25장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아비가일이라고 그 다윗의 아내 중에 한 명인데 아비가일. 근데 원래 이 아비가일이 나발이라는 사람 이름도 참 그렇죠. 나발이라는 사람의 부인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성경은 다 못 읽고 23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를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나발이 그 다윗왕에게 수치를 안겼단 말이에요. 지금이랑 다릅니다. 고대 사회는 수치가 나에게 임했어요. 그럼 반드시 수치를 풀어야 돼. 그래서 명예살인 뭐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22절 그 앞에 보면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 이거는 여러분 뭐 다윗이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는 명예와 수치라는 불문율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걸 행해야 되는 책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지금 나발의 가문을 싹 이제 쓸어버리러 가는 거예요. 명예와 수치 때문에. 이거는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고대 때는 이랬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비게일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 다윗도 살리고 나발과 나발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리는 말을 했더라. 이게 훌륭한 지각이에요. 여러분 그 제가 칼럼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옛날 영화 포스터를 붙였는데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에 보면 거기에 이제 뭐 지식인들 또 뭐 종교인 그리고 부자 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제 타이타닉처럼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 사람들 다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서 이 속내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되게 좋은 영화다 이런 그런 걸 잘 묘사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침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치킨 게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미국이 잘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둘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확실하게 누가 이길지 모르겠고 지금 저 둘이 끝장을 보자는 거는 둘 중에 하나라도 물러서면 그게 중국의 끝이 되거나 미국의 끝이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관세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들의 마음에 갇혀있는 속내들이 나온다고. 마치 여기 보면 hell, upside down 여기 보이죠? 이 포스터에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들의 속내가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아비게일의 지혜란 말이에요. 최명길도 살고 김상원도 살 수 있는, 나발도 살고 다윗도 살 수 있는 길을 아비가일이 지금 23절에서 26절까지 말하는데 이게 훌륭한 지각이에요. 이게 훌륭한 지각이에요. 근데 이 훌륭한 지각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 기도하는데 환상 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비가일아 이렇게 해라 해서 된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의 사유, 제가 이거를요 한글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훌륭한 지각이 뭐냐면 intelligent knowledge래요. 그런데 이 intelligent knowledge가 뭐냐면
바로 이성으로 말미암은 인텔리전트 나리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이성의 활성화가 될 때 아비가일처럼 다윗도 살리고, 여러분 자세하게 제가 이 본문은 뜯어보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논리로 다윗을 살리며 어떤 논리로 나발을 세우는지 여러분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계시로 주시는 게 아니라 아비가일의 이성을 활성화시키셔서 그가 인텔리전트하게 행동하게 하셔서 there is the process of thinking.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냥 직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행하시는가, 다윗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경륜들을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complex arrangement of thoughts, 여러 가지들을,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들을 제대로 어레인지 하는 거예요. 제대로 어레인지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어레인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지혜로운 말이 뭐냐면, 아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당신이 혹시 나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명예와 수치법 때문에 죽이겠다고 하면서 불의한 피를 흘려가지고 그것이 미래에 당신의 나라에 고통의 씨앗이 되고 문제의 씨앗이 되면 어떡합니까? 할 때 다윗이 눈이 반짝 열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발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지만 당장은 나발과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어레인지먼트가 되는 거예요. 어레인지먼트가 나의 이성의 사고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나발도 살리고 다윗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훌륭한 지각이 아비가일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얘는 맞고 얘는 틀리거나 얘는 틀리고 얘는 맞아, 이건 하고 이거는 못하거나 이것은 하고 요거는 못하거나 항상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사는데, 그랬다가는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혼란스러운 여기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다리우스 3세하고 알렉산더하고 싸우는 이 이수수 전투가 갔다 왔는데 이 전쟁 이후로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가 가치관, 모든 질서 이게 다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이 둘 중에 하나가 몰락을 하든지 새로운 세계 질서가 생기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또 이렇게 완전히 혼란을 겪으면서 새로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시편 111편 10절에 훌륭한 지각을 가져야 된다. 이 훌륭한 지각,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볼 때 다윗도 살려야겠고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도 살려야겠는데 이 둘 다를 살릴 수 있는 지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도출되는 결론이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오늘 마침 종려주일이니까 뭐라고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환영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서 환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산 세모시 같이 삽삽하게 나를 덮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눈물이 우리 가슴에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나를 대신하여 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묻어야 될 그 예수님을,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또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지난주로 돌아가 봅시다. 호세아서 14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트리거가 여러분 봐봐요. 이삭을 예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한 주간 부활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그리고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그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재단이 트리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트리거가 딱 당겨진 거야,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거를 주님은 한 방에 하지 않으세요. 그랬다가는 우리가 정말 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쌓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해에, 부활절 딱 한 번이니까 1년에,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부활의 역사를 주님께서 당기시는 그런 부활주일의 예물의 재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지각이 나에게 임하여 여러분들 삶에 내가 이걸 택하고 이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자고. 그러면 둘 다 잃어버린다니까. 만약에 아비가일이 주판을 튕겨서 다윗 편에 서볼까?
그러면 다윗이 그 여자 거들떠 놔보겠습니까? 나발 편에 서볼까? 그랬다가 나발과 함께 다 그냥 죽어버렸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나발도 살리고 다윗도 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